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쓴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오늘 이 시간에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시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깨어지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제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격 힘차게 드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마음에 가득한 근심을 깨치고 즐겁게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빛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보이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비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보이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아니 만 번을 불러도 우리 생이 다할 때까지 불러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각 처소에서 지키셨다가 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이렇게 올라와 주님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믿음 없고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이 시간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산 수천교회와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부흥의 날개를 달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흥의 날개가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은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여 택함 받은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의 그 열정 식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여러 가지로 침체가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의 새로운 영적 리더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인해서 세계 각국들이 긴장하고 정말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눈길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웬일인가요? 이 평안함 어찌 된 건가요? 우리는 정말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쟁의 소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들려오는데 우리의 이 평안함 주의 은혜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란하지 않고 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핵과 미사일의 문제가, 남북 간의 이 어려운 문제가 주의 유월절의 은혜로 덮으셔서 넘어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믿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에게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로 온전하게 주 앞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서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찬 인생 만들기 두 번째 날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아버지의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알찬 열매들을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픈 상처 때문에 고생하는 이도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얽혀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러한 삶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여 정말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성전 문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는 또한 가을 운동회가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게 하시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되 아버지 하나님, 시험 들거나 상처받거나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예배 한 시간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에 흡족한 은혜의 담비로 채워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평안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간절히 또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피곤한 인생에 새 힘을 주셔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두 번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값진 깨달음과 하나님께서 허무한 인생, 피곤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속에서 웃고 건강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안녕하시고, 여러분 오늘 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아기가 2명 있습니다. 우리 김정래 집사님, 박지혜 집사님의 아기 우리 하은이, 그리고 이형직 우리 성도, 전여름 성도 우리 아가가 왔는데 이름이 이가은이라고 합니다. 저 뒤에서 우리 아기들이 2명이 오는데 여러분 따뜻한 축복의 박수를 한번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재성 장로님 잠깐 나오시죠. 우리 이 장로님 얼굴이 긴장이 되셔서 얼굴이 허해지셨습니다. 자, 잠깐 앞으로 오시면 위쪽으로 올라와 주세요. 애기 얼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얘가 하은이에요. 여러분 보이세요? 정말 주먹만 해요. 주먹만 해. 자, 그다음 가은이. 가은. 네. 정말 너무너무 이쁘네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 아빠와 함께 드리는 예배에 왔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물된 동산 함께 축복의 찬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축복의 2팔을 뻗으시면서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하은이와 가은이가 아빠와 엄마와 함께 처음으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평생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셀 지파의 복으로, 야베스의 복으로 저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서든지 1등이 되게 하시고 최고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명품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건강하고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지 않은 곳에서 옳은 대로 이끌어 올 수 있는 위대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영권, 물권, 인권 주시고 어디선지 존중받으며 사랑받으며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아기만 보면 그렇게 좋아하시며
저를 보시면 인상이 별로 안 좋아지세요. 제가 옆에 아기를 앉혀놓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외톨이 인생에서 벗어나 시너지 인생을 만들라. 여러분, 오늘 그 예배가 마치게 되면 우리 가을 운동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건 겉모양은 포장지는 운동회고 체육 활동이지만 내용을 보면 예배입니다. 교회에 5가지 아주 영적인 본질적인 사역 5가지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께서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이 5가지입니다. 교회는 이게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되고 선교, 전도가 있어야 되고 교육과 봉사와 친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교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귐, 공유, 동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이노니아적인 행함들이 있어야 됩니다.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예배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성도가 서로를 알 수 있는 교제와 사귐, 이 나눔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한 교회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유심히 우리 주변을 볼 때 걱정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걱정되냐면 10월 달과 11월 달에 전국에 100가지가 넘는 축제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축제가 지나고 나면 또 김장이 있습니다. 이제 두려운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산마다 여기저기서 이제 단풍이 들어서 여기를 찾아오라 저기를 찾아오라. 오늘도 마라톤 대회가 이제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이 되게 많아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지킬 것은 좀 지켜낸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뭘 지켜야 될까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이런저런 이유로 한 번, 2번 빠지게 되면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우리 어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를 주일 본교에서 예배드린 것을 목숨줄처럼 생각했습니다. 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주일 예배를 목숨줄, 생명줄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무한 것에 마음에 뺏겨서 주일 예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목숨줄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명줄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100가지, 1000가지가 넘는 축제와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만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지킬 것은 지켜내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축복의 통로이며 영적 호흡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오산에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저 경기도 구리에서도 와요. 어떤 사람은 안양에서도 오시고, 어떤 사람은 평택에서도 오시고, 수원에서도 오십니다. 용인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주일 예배를 향해서 달려오고 이것 뺏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예배는 피 흘림입니다. 예배는 피 흘림이에요. 노는 게 아니거든요.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와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며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키셔야 돼요. 이게 우리 밥줄입니다. 이게 우리 생명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감사로 섬기는 교회적인 사역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또 느낀 것이지만 우리 성가대원 여성 파트가 지나고 남성 파트가 딱 같이 하모니를 이룰 때 제가 원고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앙상블, 하모니, 야 정말 멋있었어요. 김강욱 장로님만 느끼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어도 장로님이 느끼는, 여러분 우리 소프라노만 있다면, 엘토만 있다면 그런 감동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남성 파트, 테너, 베이스가 딱 어우러지니까 4부 합창으로 딱 나오는 게 이 감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가대원 여러분, 할망구가 될 때까지, 할배가 될 때까지 이 자리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과 믿음으로 지켜내는 나의 이 사역의 현장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일 안 하고 그냥 뒷짐지고 구경꾼으로 있는 거,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한 가지 일이라도 여러분의 감사와 믿음으로 눈물로 섬기고 있는 주님의 사역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나요. 그래야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있어질 우리 가을 운동회를 단순하게 무슨 체육 활동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내 신앙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우리 성도가 늘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과 멀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고 예배와 가까워야 되고 교회와 가까워야 됩니다. 아멘을 왜 안 해주신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교회와 가까워야 됩니다. 기도의 재단과 사역과 가까이 돼야 돼요. 이거 멀어지면 병들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멈추고 예배 드리던 사람이 예배 안 드리면 영적인 사막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것,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이죠. 은혜가 식어지면 대장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어요. 은혜가 식어지면 모든 게 귀찮아지고, 그렇게 옛날에는 의미 있었던 교회 사역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느껴지고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때부터 무늬만 그리스도인, 내가 오래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오래 신앙생활하고 나는 오래 예수 믿고 오래 신앙생활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현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믿음이 날아다녔든지 뭐 어떻게 됐든 달려갔든지 상관없어요. 지금에 있는 내 모습, 지금에 있는 내 신앙이 어떤가, 이걸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와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재단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예배의 재단과 멀어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진다니까요.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불순종의 단계로 들어가고 반항자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과 멀어질까, 하나님과 떨어질까 조심하라. 마음이 강팍해짐을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온도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성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끝장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정상에 올라가기는 매우 쉽지만 떨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바닥에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컨디션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은혜 충만,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역 견뎌낼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구원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렸습니다. 전도서를 한번 써보자. 여러분 오늘 이거 보실래요? 이렇게 많은, 제가 17권, 18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 여기저기서 이번에 정말 감사한 일들을 참 많이
듣게 돼요.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3, 4주 되신 분이, 이분은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일생일 때.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는 성경을 처음 봤대요. 전도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쓰라니까 한번 써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쓰다 보니까 이분이 그럽니다.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라는 것을 난생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이는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전도서를 다 쓰고 욥기를 쓴다는 거예요. 새신자가 욥기를 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쉬운 책을 썼으면 좋겠는데, 욥기는 이제 해석하기 굉장히 난해한 책이거든요. 어쨌든 욥기를 지나서 잠언서까지 간대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는 이걸 쓰다가 이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니까 너무 감동이 돼서 말씀 쓰다가 한참을 울고 또 쓰고 한참을 울고 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우리 이채훈 집사님께서 자기 영업하는 그 뭡니까? 매출 장부예요. 여기다가 이거를 써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여기 보면 새벽 5시에 쓴 것, 새벽 2시 20분에 쓴 것, 새벽 3시 10분에, 2시 50분에 이 피곤하고 힘든 그 일상 속에서 잠언서의 말씀을 쓰면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의 흔적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참 눈물이 납니다. 참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그마한 주님의 초청에도 움직이면서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보세요. 이런 순종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돌아가는지 우리가 낱낱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임블라들레나 집사님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글씨체가 몽골체를 쓰셨어요. 한글을. 여러분 한번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쓰셨는지 몰라요. 너무 이쁘게 잘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 2017년도를 지나가기 전에 뭔가 남기는 게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남겨보세요. 말씀을 좋은 말 할 때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호님, 우리 그 박진아 집사님 그 6살인가 7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자세히 보이십니까? 엄마가 먼저 쓰고요. 그 밑에 알아들을 수 없는 상형 문자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원이가 쓴 글이거든요. 얘가 전도서를 쓰는 이유는 이거 전도서를 쓰면 게임 10분을 해준다는 이유 때문에 쓰는 거 있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쓰고 애들이 먼저 나중에 쓰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이게 신앙의 이제 흔적이 되는 것이고 이게 그 아이의 신앙의 뼈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생의 공허감이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마음이 허하고 이 영혼이 허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채워줘야 돼요. 사람의 어떤 만들어진 물건으로 사람의 감정으로는 절대 극복이 안 되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피카소의 작품 하나 소개시켜드렸죠. 이거 보세요.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이 안 나시면 고맙고요. 이게 피카소라는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자전거 한 대를 본 거예요. 근데 느낌이 옵니다. 대가는 물건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죠. 이게 돈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느낌이 팍 오죠. 좀 묻는 말 있으면 대답 좀 한번 해보셔요. 그렇죠?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물건을 잘 골라와야 됩니다. 저걸 딱 보니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집에 가져가서 자전거를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안장을 뜯어내서 핸들을 뜯어내서 황소머리를 생각해서 핸들을 뒤에 이렇게 거꾸로 붙여놓고 그래서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놨는데 얼마 전에 영국에서 저게 293억 원으로 팔렸대잖아요. 293억 원. 저런 쓰레기를 우리나라에서 버리려고 하면 스티커 붙여서 돈 받쳐서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피카소라고 하는 이 미술의 대가가 저걸 보니까 이 작품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습니다. 쓴물 같은 인생이 멋진 단물의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과하면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돼요.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저렇게
버려진 자전거가 293억 원짜리 작품이 되는 것 같은 본질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공허한 우리의 감정과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이상한 것 집어넣지 마시고 말씀을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간단합니다. 원리는 듣고 순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전 이 말씀을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늘 위에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전 두 말씀을 꼭 기억합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6장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붙들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잔소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삶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채워넣고 그리고 써놓는 일들을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할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어요. 저는 목회할 때 제가 운동을 하다가 축구에서 골을 3골 넣는 거, 그런 기쁨보다 더 큰 기쁨,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모습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잘 되는 모습.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아르바이트, 편의점 아르바이트 거기 알바를 신청했는데 경쟁자가 3명 있었대요. 그놈들 중에 1명이 자기 아들이 됐다는 거야. 저는 그래도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대기업에 취직한 게 아니라 편의점 알바생 3명 뽑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 아들이 3명의 경쟁자 중에 1명으로 뽑혔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하여튼 뭐 잘 되면 전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여러분 그 핸드폰 가게 가보면 거기에 뭐 기록해 놓고 언제 어느 때 뭐 경품 추천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5등이 당첨돼서 냄비를 세트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추첨해서 5등이 돼서 냄비 뚜껑을 받아왔다. 저는 그래도 좋더라고요. 뭐든지 우리 교회 성도가 잘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지만이 왔나요? 집사님? 장로님? 지만이가 오늘 드디어 제대를 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우리 아들들이 건강하게 군에서 제대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요. 목회하면서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거, 이게 얼마나 꼬순지 아세요? 진짜 꼬숩다니까요. 편의점에 3대 1을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아들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대기업이고 뭐고 필요 없고 일단 우리 교회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제 기분이 좋아요. 제가 우리 부흥에 가끔 나가서 편의점에서 3대 1을 뚫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좋다 이거야.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되는데 기분이 좋죠. 제일 기분이 좋아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제가 그 목사님 말씀에 듣고 참 공감을 많이 했어요. 목회를 하니까 공감이 되는 거죠. 이 목사님이 아주 그냥 핏대를 올리면서, 여러분 하여튼 내 앞에서 실패하기만 해보세요. 하여튼 내 앞에서 병들기만 해보세요. 넘어지고 잘 안되고 망하기만 해보세요. 죽어버리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릴게다 막 그러시다. 와.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읽어요. 여러분, 이건 성도가 아프면 제가 힘들어요. 성도가 힘들어지고 쪼그라들고 막 실패하고 그러면 밥도 안 넘어. 기분 좋다가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혈압이 오르고, 이것도 도대체 왜 이러나. 밥이 안 넘어가요. 근심이 되고 염려가 돼서. 여러분, 이게 목사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면 기분 나쁘다가도 그놈만 생각하면 살맛이 나고, 할렐루야. 3대1을 뚫고 들어갔다니까요. 그냥 할렐루야. 냄비 뚜껑도 받아오고, 하여튼 좋은 거예요. 그냥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반드시 건강하십시오.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째려보면서 반드시 행복하세요. 반드시 건강하세요. 뒤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 목사 앞에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대로 됩니다. 선포된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힘이 있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쓰시면, 나를 들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목표와 목적을 삼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여튼 이 서론이 좀 길었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가을 운동회, 이거는 그냥 체육 활동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예배를 즐기시면서 서로 안에 부유함, 우리 때문에, 서로의 존재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예배, 그 깊이가 다른, 의미가 다른 예배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4장 읽어보셨나요? 저만 읽었군요. 예. 전도서 4장을 쭉 읽어보면 솔로몬이 4가지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솔로몬이 가만히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나쁜 일 많이 하고 불의한 사람들, 요 사람들이 잘못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쁜 일을 더 많이 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받으며 살아간다. 이런 삶의 구조, 이것 때문에 세상이 허무하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이 성공하고 뭔가 재주를 부려서 막 크게 성공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면 거기에 박수갈채가 있고 영광이 있을 줄 알았더니 큰 성공 끝에 가봤더니 오히려 성공하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고, 성공하면 사람들에게 더 비판을 많이 받고 더 외로워지더라.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 자, 세 번째, 사람에게 있는 인기, 명성, 권세,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져서 나중엔 아무것도 없게 되더라.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 네 번째, 인생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다. 이 4가지 허무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됐어요.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래서 허무하고, 성공을 해도 욕을 먹기 때문에 허무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인기와 명성과 권세도 없어지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다. 이 4가지 허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전도서 4장을 쭉 읽다가 허무와 외로움에 끝날 수 있는 우리 인생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이런 관점에서 허무하고 외로운 인생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나오고 두 사람이 나옵니다. 계속 말씀이 비교가 되죠. 한 사람이면 외롭다, 한 사람이면 진다, 한 사람이면 이길 수 없다, 한 사람이면 외롭다. 이 세상에 혼자 성도와의 소통이 끊어지고 이웃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고 인생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함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니까요. 자, 아까 우리 성가대원들이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소프라노만 있다고 하면 아름답진 않아요. 엘토만 있다고 해서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걸 한 사람이 불렀다면 저런 감동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거 혼자 불렀으면 저런 감동이 있겠냐고요. 없어요. 누가 이렇게 쌀쌀하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이 남성 파트에서도 얇은 소리 나고 중음이 나고 베이스가 바리톤이 나오고 이 여러 음역대가 이렇게 멋있게 편곡이 돼서 네 명이 한꺼번에 팍 하니까 정말 우리 가슴이 울렁울렁거릴 수 있는 이 감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하나 툭 던져놓고 싶어요. 가만히 두면 우리 인생이 허무하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저는 이 전도서 4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허무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별로 의미 없이 이렇게 외로움이 있는 이런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건강한 인생으로, 힘이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친구가 있으면 된다.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친구를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 두 번째는 주님의 일. 이런 친구들을 함께 붙들고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어요.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친구로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분이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분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지금도 돕고 있어요. 우리가 풀 수 없는 인생의 난제들, 어려움들, 이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문제까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엎드려서 기도하고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일을, 중보기도하고 있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견디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현직교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선교 사역으로 하고 있을 때 현직교회 건축을 하다 3개월째 공사가 멈췄어요.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그 건축 현장만 갔다 오고 나면 마음이 좋질 않아요. 늘 힘들고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 수 있을까?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죠. 한 번은 이렇게 운전을 하고 내려오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찬송, 여러분 찬송가 88장 2절에 보면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찬송이 있다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 찬송이요. 야, 정말 이 핸들을 붙들고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이 찬송을 주시는데 핸들 붙들고 진짜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여기 보면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낙심하고 절망해서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응원가를 주신 거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온 세상 날 버려도, 너를 버려도 예수님은 너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이런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한 곱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센터를 지을 때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목사가 하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고 비판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작된 이런 일들은 승리해야 되고 꼭 아름답게 일이 마무리되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유익이 생기거든요. 이런 일들이 시작할 때 성도들이 다 떠나고 일꾼들이 다 떠나가면 저는 혼자 저기에 가서 많은 날들을 컴컴한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밟으면서, 선교지에서도 그랬습니다. 시작하면 저는 그 땅 밟으면서 혼자 기도를 많이 해요. 그 땅을 밟으면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 네가 알지 못한 민족을 일으켜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런 위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함고비를 넘기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저 현장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어릴 적에 새벽기도 나왔을 때 우리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들이 흥얼흥얼 불러주셨던 그 찬송이 한 곡이 있어요. 저는 그 찬송 때문에 견디고 이겼던 것 같아요. 이 너무 큰 은혜가 되고 너무 큰 저에게 격려가 되었던 찬송이 한 곡이 있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여러분 1절과 2절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2절 광야만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위로를 주신다니까요. 새 힘을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절친한 친구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들은요, 돈 없으면 떠납니다. 내가 불리하면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일부러 찾아와 주세요. 허무한 인생, 외로운 인생, 성령 하나님과 손을 붙들고 살아가면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을 친구로 이제 함께 살아가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믿음과 희생으로 섬기는 주님의 일을 친구 삼으십시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언제가 영적으로 가장 예민하십니까? 여러분들 언제가 영적으로 가장 예민하세요? 어느 상태가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시며 어느 상태가 영적으로 가장 힘이 있고 어떤 상태가 가장 영적으로 강력합니까? 언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하죠?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돈 버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영은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허무와 여러분의 외로움을 막아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성령 하나님을 친구 삼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이렇게 주님의 일과 하나님을 함께 붙잡으며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허무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은진중교회와 사랑의 교회를 갔습니다. 사진으로 보여있는 은진중교회는 한 명 모이는 교회, 전주 은진중교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한 명 모이는 이 교회를 우리가 가기 위해서 39명이 갔습니다. 태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이 교회를 가기 위해서 할머니 8명 모이는 교회, 평균 연령 70세 모이는 할머니 8명 모이는 교회, 이 교회에 가서 전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 40명이 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 현장에서 그걸 봤습니다. 간 분들이 짜증 부리고 막 괜히 왔다 후회하고 막 저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먼 길 가지만, 그곳에 가지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가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행복했어요. 기쁨을 누렸어요. 몸이 피곤하지만 오히려 선교하는 현장에, 전도하는 현장에, 쓰임받는 현장에 갔더니 살아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생활 하시면서 방관자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어떤 종목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역이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내서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고 허무한 인생 속에 보람을 집어낼 수 있고 허무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과 섬김으로 운영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눈을 뜨고 보면 섬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울산 11월 4일 날 전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전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우는 일들입니다. 함께 가서 이제 개척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는 연약한 교회, 우리가 가서 기도해주고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7일 날인가요? 우리 서성복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아이가 5째 아이인데 지금 태어날 때 좀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학문이 없어요. 다운 증후군. 그래서 이번에 11월 말일 날
2차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보면 크고 작은 곳에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필요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우리 교회 학생들이 이제 뉴패밀리 전도 축제를 하게 됩니다. 100명을 놓고. 여러분 그런 일들에 우리가 가서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손잡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바람 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한쪽에는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한쪽에는 여러분의 은사와 감사로 섬기는 주님의 일을 붙들며 평생을 살아가신다면 허무와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생산하는 알찬 인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전도서 4장 말씀을 보니 솔로몬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인생의 허물을 얘기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 인기와 명예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없어지는 세상,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없어서 허무한 인생,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의 허물을 깨달으면서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이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있는 인생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에서 보람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신실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친구 삼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로 섬기는 주님의 일을 붙들고 친구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잘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놓으신 이 길을 따라 믿음으로 잘 승리하며 살아가 우리에게는 허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알찬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 삶의 끝에, 인생의 끝에 아름다운 열매와 축복과 칭찬과 면류관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손에는 성령 하나님, 한 손에는 주님의 일을 붙들고 힘있게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